말라리를 하다 보면 이 11조 문제, 그 11조는 단일 11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헌금 전체에 대한 정신과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나 받기나 다 중요합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돈 문제를 정확하게 원칙을 알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분명하게 알고, 그리고 이렇게 시행하는 게 중요합니다. 물론 사람마다 배려가 필요해요. 원칙이라고 해서 다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원칙은 있고 또 그다음 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원칙이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 뭐고 실제 내용이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이와 관련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우리가 면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죠.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하고 저 사람 저런 얘기하고, 아까 우리 문 집사님도 어떤 분이 교회 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 받으라고 해서 그랬더니 100만 원을 또 월 말까지 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거야. 그분 입장에서 헷갈리죠. 교회 와서 집사하면 100만 원 내나 보다. 요즘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옛날에 장로 권사할 때만 돈을 좀 냈는데 요즘 집사도 돈을 내나 보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얼핏 들어도 이게 뭐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원칙을 알고 그리고 그럴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을 하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청지기입니다. 청지기.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정신 중에 하나가, 가르침 중에 하나가 청지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청지기다. 두 번째,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많이 인용되는 말씀이에요. 뒤에 억지로 내지 마라, 여기까지는 잘 안 읽고 뒤에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걸 우리 많이 강조하죠. 다시 이 말씀의 포인트는 앞에 있습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마라. 맨 앞에 있습니다. 기준이 뭐냐, 자기 스스로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자율성이 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앞에 부분은 강조가 안 되고 즐겨내는 자 사랑하신다 이렇게 되는 것은 이 말씀에 대한 균형이 놓쳐지는 겁니다. 쭉 설명하겠습니다. 자, 청지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뭐 잘 알죠? 우리 집 관리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러잖아요. 집사라는 말과 청지기 사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이코노모스 이렇게 쓰는데 우리 집사는 디아콘 이렇게 얘기하는데 일꾼, 근데 사실 청지기라는 의미예요. 청지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사를 한다는 것은 교회에 일 맡은 사람이 됐다, 관리인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잣집에 옛날에 집사들이 있잖아요. 노예는 마름이라고 그랬고 조금 관리하는 사람은 집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구약 막론하고요, 청지기라는 정신과 자세로 살아야 된다, 우리 얘기합니다. 그 밑줄 친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청지기 정신은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이며 우리는 만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자이므로 관리자로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은 적거나 많거나 하나님이 내게 관리자를 놓았다는 거예요. 물론 관리자도 먹고 살아야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건 당연히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게 준 거 다 나한테 준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내 맘대로 나 호의호식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당장 뭐 먹고 사는 거 없는 분들한테는 이 말도 사치인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된다, 이게 청지기 정신이에요. 그러므로 쭉 그리스도인은 무소유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 부름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각각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불교하고 좀 다르죠. 무소유, 무와 없어지고 이런 그런 구원과 그런 삶의 관하고 기독교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의 일을 위하여 필요한 것을 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의 의미를 좀 보도록 하죠. 이런 관점에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는 신앙 행위의 표현입니다. 이걸 이제 밑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다른 하나는 신앙 공동체 유지라는 측면에서 재물이 필요했어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의 이 성경의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고대 근동의 모든 종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재물을 드리는 이유는 딱 두 가지를, 하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헌신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렇게 신을 존경하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재물 드리는 게. 두 번째는 그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그 재물들이 쓰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재물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몇 가지 정리. 첫째는 인간이 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 조건적으로 바쳤다. 이런 이제 견해가 있습니다. 재물은 신에게 복 받기 위한 거다. 재물의 출처 등의 도덕적 측면은 무시됐다. 이런 부분이 있죠. 둘째, 신이 준 복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표시를 드렸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말씀은 이런 견해들이 각각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 세 번째는 신이 먹을 양식으로 드렸다는 견해입니다. 이때 신은 음식도 먹고 즐긴다는 거죠. 이건 약간 범신론적 관점이죠. 넷째는 바쳐진 재물을 나누어 먹는 것을 통해 신과 인간과의 공동체 의식,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다섯째는 재물 드리는 것 자체를 통해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변화를 추구했다. 뭐냐면 우리 다 남한테 나누고 주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거 드리는 걸 통해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여섯째, 인간이 죄를 속함받기 위한 목적으로 드렸다. 이런 재물에 대한 의미가 있습니다. 밑줄 친 데 보면 재물은 단순히 물질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전체를 헌신하는 의미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개인의 삶 속에 온전히 구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전체를 드린다 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이고 그런 부분이라는 겁니다. 또 재물은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 아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뭐 구약 선지자들은 이 재물이 드리고 사용된 것을, 왜곡된 것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우리가 그동안 선지자들 여러 번 봤죠. 아주 뭐 강하게 비판을 합니다. 재물이 잘 바르게 드려져야 되고 바르게 사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자, 예수님은 자신은 어린 양으로 진정한 재물이며 만인을 위한 대속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 자체가 재물이잖아요. 재물, 대속 재물이다. 자신을 주심으로써 단절되어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켰고, 우리들과 하나님이 단절된 것을 회복시켰고 공동체를 회복시킴으로 구원을 주시는 진정한 재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물 됐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이죠. 자, 그러면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온전한 11조는 믿음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직분을 줄 때도 몇 가지 기준이 있어요. 주일 성수하냐, 11조 하냐, 모임에 몇 번 참석했냐, 그거 해가지고 직분을 주고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기준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거 다 해도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 수 있고요, 다 안 해도 진정한 신앙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기준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약 백성이 율법 그 자체로 신앙의 기준을 삼는다는 것은 신약 백성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럼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냐? 하나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11조가 언급된 성경 본문은 구약에 13개가 있고요, 신약에 4개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17번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약 성경의 공평과 정의에 대해서는 수백 개가 있어요. 정말 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딱 17개, 그러니까 13개, 신약에 4개. 그 신약에 4개도 2개는 같은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 2개는 그냥 구약을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신약 자체로 얘기한 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마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대표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칩니다. 구약 성경 11조 관련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 이전 시대에 2개가 있고요, 광야 시대,
이제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의미들이 오시죠? 율법 이전 시대, 광야 시대에 5개가 있고요. 광야 이후 시대에 6개가 있고요. 그리고 신약은 복음서에 3개, 히브리서에 1개가 있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몇 개 안 되니까 다 찾아보면 금방 찾아봅니다. 여러분 14장 18절에서 20절 보면 뭐 지금 다 찾아보면 시간 많이 가니까요. 이렇게 나중에 또 찾아보셔도 되고요. 일단 뭐 들어보면 대충 압니다.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처음으로 등장하는데 마태복음 14장 무슨 장면입니까? 아브라함이요 전쟁하고 얻은 소득을 누구에게 줍니까? 멜기세덱에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11조의 특징은 뭐냐면 자원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자원에서 드렸다는 거예요. 적은 군사로 많은 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의 헌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이후에 아브라함 이후에 이런 식으로 멜기세덱이 누군데 이걸 받겠어요? 이건 아주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도 그걸 한번 인용하는데 이걸 회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멜기세덱이라는 말에 집중합니다. 멜기세덱이 무슨 뜻이냐면 세덱이 째데크입니다. 이 정의예요, 정의.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더라. 뒤에 있다면 샬롬의 왕이더라. 그러니까 정의와 평화의 이 의미를 부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친 것이 멜기라는 건 왕이고요. 이 째데크가 이 저스티스, 지금으로 얘기하면 정의, 저스티스라고 째데크입니다. 그러니까 그 왕의 의미에 대해서 그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었다. 이렇게 거기에 집중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읽을 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11조를 서원하겠다. 이러저러 저러 하시면 내가 이거를 온전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11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뭐 그게 답니다. 뭐 그 후에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또 없어요. 그래서 이 자체로는 11조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었구나. 이런 정도를 알 수 있겠죠? 그래서 11조도 정확히 11조라는 말이 아니라 원래 히브리어는 그냥 열의 하나 열의 하나 이런 말입니다. 11조 이런 뭐 그 말이긴 한데요. 그냥 열의 하나를 드리겠다 뭐 이런 정도로 있습니다. 자, 레위기부터가 이제 진짜인데요. 레위기 17장 30절에 33절에 보면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27장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쭉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27장은 레위기의 부칙 같은 거예요. 거기에 약속에 대한 뭐 돈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제일 끄트머리 얘기합니다. 그것도 참 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돈 얘기부터 시작하는데 레위기는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얘기, 삶을 이야기하고 돈 얘기를 제일 끝에 합니다. 그것도 전 참 의미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언한다. 그게 다예요. 여기 뭐 11조를 어떻게 해라, 뭐라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에 세 개 성경 구절을 안 찾아본 이유는 찾아봐야 뭐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1조가 있었다. 이거 외에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민수기 18장 21절 32절부터는 11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되어 생산수당이 없는 레위인에게 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11조의 11조를 아론에게 줘라. 무슨 얘기냐면 11조를 바치면 그걸 레위인에게 주는데 그 11조 바친 것에 또 11조는 아론에게. 근데 아론은 누구냐면 사실은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많잖아요. 레위 족속들이 있고 그 바친 것에 또 11조를 제사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도 11조를 낸 거죠. 결과적으로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이 받은 것에 11조를. 그래서 그것은 제사장들에게 또 돌아갔다는 겁니다. 신명기 12장 6절에서 19절에는 11조는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먹는 것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했는데 여기 자녀라는 표현이 독특합니다. 내가 냈는데 내 가족이 먹는다는 거예요. 내 가족과 함께. 그리고 그 옆에 이 노비와 레위인과 노비도 같이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1조는 단지 바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같이 공유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신명기 14장 22, 27절에서는 가족과 레위인과 함께 먹는 공동 식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3년째 드리는, 이 신명기 14장에 보면 3년째 드리는 11조가 등장해요. 신명기 14장 28, 29절, 26장 12, 15절에도 언급되어 있는데 레위인과 고와 과부에게 나누어 주어 먹게 하는, 즉 가난한 자, 약자를 위한 11조였어요.
자, 이거 다시 이거 정리합니다. 이거 좀 중요한 얘기예요. 11조가 두 종류라는 거예요. 매년.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편이에요. 매년. 왜 매년 했냐? 농경사회예요. 그러니까 농경에 대한 것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매월 하잖아요. 네, 그것도 벌써 틀린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위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왜 문자적으로 안 하나 몰라. 11조를 1년에 한 번만 하지. 그러니까 매년 했는데 3년, 이거 이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1년째, 2년째, 3년째 됐을 때 여기 11조 했고 여기 11조 했잖아요. 3년째 했던 것은 특별한 의미로 썼다 라고 하는 의견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3년째도 동일한 원래 11조를 했고 11조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10의 2조를 했다. 이거는 특별한 의미를 위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리고 다 근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뭐 상관없다. 한 번 더 했으니까 10의 2조 해라. 그렇게 쓸 때 외에는 쓸 별 얘기 없어요. 중요한 거는 몇 번 했냐가 아니라 이게 11조가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와 이런 사람들과 나누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위해서 특별히 한 번 더 11조를 했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때 11조가 언급이 돼요. 사무엘상은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왕정시대. 왕정국가가 되면 왕이 11조를 가져갈 거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왕을 달라 그러니까 너 왕 그래 줘라. 주는데 이렇게 저렇게 왕 세우고, 그런데 그 왕이 너희 자녀들을 군사로 끌고 갈 거고 이런저런 걸 할 거고 너희들한테 11조를 강제로 거둘 거다. 그런 일들이 있을 거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고 볼 때 당시에 주변 국가들이 11조를 거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왕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당시의 11조는 국가 세금 같은 거예요. 국가 세금.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거뒀던 세금같이 너희들이 왕 세우면 그런 11조 거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역대하 3장 15에서 19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신앙개혁을 단행하면서 11조를 거둡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인에게 나누어줘요. 무슨 얘기냐? 11조가 무너져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그 히스기야 이전에 저기 때 그런 겁니다. 그 전에 왕들 뭐 아사 왕이 뭐 등등등 쭉 있었는데, 그런 왕들 때 부패하게 되면 11조를 왕이 거두고 뭐 이러면서 이런 것들을 막 착복하고 들으니까 백성들은 또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안 내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무너지니까 덩달아 제사장 레위인들이 완전히 무너지고, 그러니까 악순환이 시작된 거죠. 히스기야가 그걸 바로 세우면서 이거를 회복시켰다. 그러면서 11조와 제도를 보관하는 창고를 만듭니다. 거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창고를 만들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다입니다. 그 다음에 아모스 4장 4절은 당시 권력자들이 율법의 정신인 공평과 정의를 등한시하고 종교의식을 통해 복만 구하는 것을 비판하면서 형식적 11조를 들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지적할 때 11조를 사용합니다. 너희들이 11조를 드리면서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가 굉장히 독하게 얘기합니다.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안 살아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10장 30절 39절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포로기 이후에 성벽 재건 및 신앙 회복을 진행하면서 11조를 거두어서 레위인과 성전에 일하는 자들에게 주어 신앙적 부흥운동이 전개되었어요. 그렇죠? 느헤미야가 그걸 회복시켰어요. 그런데 잠깐 페르시아 갔다 온 사이에 제사장들이 11조와 헌물들을 횡령하고 타락했어요. 그때 11조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11조의 정신, 그 내용을 회복시켰다. 그리고 저들이 말아먹어서 타락했다.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서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은 11조를 바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다고 질타합니다. 11조는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의 생계수단이었고 나아가 공동체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한 구제물인데, 지도자들은 이를 횡령했고 백성들도 그런 지도자들을 핑계삼아 11조를 바치지 않았고 결국 신앙은 형식화되었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된 것을 꾸짖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분명한 것은 말라기는 11조를 도둑질했다, 백성들이 도둑질한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 지네가 도둑질해놓고
지금 소위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지네가 또 지금 더 안 된다고 답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죠. 목사가 전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라고 하는 목사들이 자기들에게 한 말을 백성들을 닥달하는 데 쓰고 있다고요.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자신들에게 한 말이에요.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횡령한 것을 회개해야 되는 말씀으로 그걸 사용해야지, 제가 목사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구약에서 언급된 11조 관련 본문들을 통해 볼 때 11조를 바칠 때의 기본 정신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돌려드린다는 청지기 정신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열의 하나를 든다는 대표 원리. 그러니까 청지기인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걸 다 드릴 수는 없잖아요. 나도 먹고 살고 해야 되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이고, 그래서 대표 원리로 청지기를 표현하는 대표 원리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11조를 드릴 방식은 두 가지였습니다. 여기 다시 보세요.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일입니다. 11조를 정말 온전한 11조 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첫째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정말 성경대로 11조 하려면 이 두 가지를 회복시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용처는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첫째는 레위, 제사장이죠. 레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족들, 뭐 노비들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웃, 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자들. 여기 가족들, 노비들 여기 포함하고 레위인과 성전 봉사자들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11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하는 형식이 회복돼야 되는 거고, 이렇게 사용되는 방식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대로 하자는 이런 거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런 얘기를 일단 정리해 놓은 게 구약의 방식입니다. 자, 신약의 11조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신약에서는 딱 4개가 있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 누가복음 11장 42절은 같은 의미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뭐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거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의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고 책망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댄다는 거는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표현으로 하면 고춧가루와 깻가루와 간장의 11조를 드리면서, 무슨, 이게 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그 향신료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11조를 아주 그냥 엄격하게 해서, 심지어는 그런 향신료까지 뭐까지 다 드리면서, 그렇게 해야 복받는다고 가르치면서 그 정신인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아모스가 얘기하는 것이고 말라기가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 그런 얘기를 예수님이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걸 근거로 해서 11조는 예수님도 하라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더 내려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아모스와 같이 권력자들, 부자들의 형식적 11조 생활과 이를 통한 종교적 만족 추구에 대해서 경계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2절에도 11조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은 율법적으로 살고 11조를 드린 것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의 기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세리의 기도에 대해 세리가 의로운 자라고 해요. 지금 그 장면 기억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합니다. 세리는 저 구덩이에 있고, 바리새인은 손을 들고서 하나님, 내가 율법을 다 지켰고 11조도 했고 막 이렇게, 세리는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뜻밖의 11조를 한 바리새인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세리가 더 낫다, 너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는 그 자체가 복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11조 설교할 때 한 번도 인용 안 하죠. 한 번도 인용 안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바친 11조를 언급합니다. 예수님은 아론의 계보가 아닌 멜기세덱 계보를 따른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제사장들은 쭉 레위 지파로 왔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예수님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는 것은
정의와 평화의 왕의 의미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멜기세덱의 ጼ데크가 정의라는 말이고 이 창세기에도 그가 샬롬의 왕이었다 그래요. 샬롬 평화의 왕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의와 평화의 왕이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멜기세덱이 11조 했으니 너도 해라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랬다. 그리고 넘어가서 그분은 멜기세덱 같은 존재였다. 멜기세덱은 그 위에 설명된 건 딱 시편에 한 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나온 거예요. 멜기세덱은 딱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가 무슨 대단한 인물이 된 게 아니라 그 말의 의미, 정의와 평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인용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평과 정의의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의미입니다. 신약에서 11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해석할 때 중요한 문제는 율법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죠. 그렇죠? 율법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들 특히 로마서나 갈라디아 등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 율법이 폐기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렇게 읽어보면 율법으로 무슨 구원받냐 그거는 뭐 몽학선생이고 뭐고 이렇게 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끝났구나 이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행해야 산다고 또 하셨어요. 부자 청년이 율법 행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잘했다. 그거 잘했다. 그런데 탐욕에 대해서 또 지적을 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로마서에서도 그런 말을 해요. 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성령 안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율법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말합니다. 새 언약을 말하는 예레미야 3장 33절이네요. 3장이 아니라 우리 예레미야 공부할 때 봤었죠? 31장부터 33장이 새 언약에 대한 얘기예요. 새 언약을 말하는 예레미야 33장 33절도 율법을 그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했다고 말합니다. 문자적 율법이 아닌 율법의 정신의 계승을 얘기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율법의 내면화, 마음밭에 새겼다는 거예요. 마음에 율법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 행함이 거기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구약에서 율법 행함이 구원을 위한 조건이었다면 신약에서 율법은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를 섬기는 행위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위 기준은 문자적 율법 조문이 아니라 그 정신과 원리이며 인간의 노력에 의한 성취가 아니라 성경의 이끌림에 의한 순종의 결과이다. 이를 신학적으로 성화합니다. 어려운 말들이 몇 개 있죠? 네, 어려운 말은 그냥 어려운가 보다. 근데 들어보면 별 얘기는 아니에요. 다 아닌 말. 뭐 특별한 신묘만측한 의미가 있나? 별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냐?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행함으로. 신약에서는 문자적 율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 우리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노력은 그 율법을 우리가 행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뿐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함으로 점점 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스도의 지식이 높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참여하면서 그것들을 이루어가요. 그게 성화예요. 그게 성화예요.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부분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한번 펴보죠. 어렵지 않죠? 어려울 게 한 개도 없죠. 어려울 얘기 한마디도 안 썼으니까. 제가 지금 이 낭독해드리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논문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난리가 났었습니다. 거기 수업에 들어왔던 전도사님들이 막 항의하고 막 따지고 막 그래갖고 저하고 한 년 동안 내내 논쟁하고 이런 그런 거 말고 성경에 좀 그렇게 써있지 않냐 그랬더니 이거 발표해서 별로 이쁨 못 받았겠죠.
근데 무슨 아니 성경대로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다 이렇게 얘기한 거니까. 지금은 제가 약간 요약을 했는데 그때는 논문 형식으로 이런저런 책들도 인용. 그 논문이 신기한 게 성경에 있는 것만 쓰면 논문이 안 돼요. 성경에 있는 것도 누가 인용한 거를 인용을 해야 이게 논문이 돼요. 아 이거 우리 또 공부 진짜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거 있는 거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그걸 이렇게 설명했대더라. 그리고 이렇게 설명. 이거 책을 한 10몇 권을 보고 나름대로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꽤 했습니다. 이거 그렇게 열심히 한 거지 공짜로 드리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에 지금 23장에 지금 내용이 중요해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어요. 너희들의 형식주의와 그런 걸 율법주의를 막 꾸짖으면서 23장 16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군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여기 성전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를 지킬지라 하는도다. 지금 이 성전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사용하세요. 여기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좀 가보면 이 17절 바로 내려가면 어리석은 맹인들이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러면서 그 밑에 보면 또 예물 18절에 보니까 아무 일도 없거냐 그 위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다. 예물에 대해서 얘기하죠. 지금. 성전 얘기하죠. 예물 얘기하죠. 19절에 보니까 제단도 얘기해요. 제단도 얘기해요. 이런 걸 언급하면서 그 자체를 폐기했대더라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그게 바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맥락에서 23장 23절에 11조를 얘기해요. 당연히 여기 뭐 폐기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이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지켜야 된다는 건 앞에 있는 성전, 예물, 제단 이거 다 포함하는 겁니다. 당시 예수님은 구약에 있는 율법적 제사를 폐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본인도 성전에 가서 할례를 받았고 그리고 제사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했으니까 다 해야 된다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루기 시전까지 예수님은 안식일도 지켰고 성전 제사도 행했고 예물과 성전세도 들으셨고 할례도 행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 거기 제가 써놨는데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온전케 하지 못하고 이런 것은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개혁할 때가 언제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 전까지 잠시 그런저런 수단으로 사용됐던 거다.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무슨 제사를 하고 무슨 예물을 드리고 무슨 성전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이 십자가에 올 때까지 그림자이고 이런 거. 그럼 그 다음 무슨 얘기냐면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그럼 이거 보세요. 아까는 분명히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기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완전한 제물이 되었다. 히브리서의 내용으로 되잖아요. 완전한 제사장이 되고 완전한 제물이 되었으니 더 이상 어떤 제사 뭐 이런 거 그런 골치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사 휘장이 찢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이후에 우리에게는 안식일도 성전도 제사도 예물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구원의 방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좀 동의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모든 것은 그 정신으로 계승되어서 완전케 되었는데 안식일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일로. 여러분 이것도 뭐 얘기하려면 한참 되겠지만 주일은 부활한 날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원래.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막 이상 쓰는 사람들이 요즘 굉장히 많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그래서 안식교 뭐 저기 하나님의 교회 뭐 여호와의 증인 다 문자적으로 지켜요. 그런데 안식일은 주일로 됐다는데 이 주일도 그러면 일요일이냐? 아니에요. 이때 주일은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다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날 주일을 지켜도 돼요. 갑자기 놀라시는 분께서 돼요. 왜 그럼 우리는 일요일날 쉬니까. 그날이 뭐 태양일인데 어쩌고 아니 태양일이고 뭐고 간에 국가가 일요일날 쉬는 날 하면 그날 하는 게 편하잖아. 만약에 국가가 금요일을 쉬는 날로 바꿨다 다 금요일날 우리는 주일 예배 드리면 돼요. 그것 때문에 막 데모하고 거룩한 주일을 왜 못 지게 하냐 이런 얘기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 성전은 예배당으로. 여러분 성전 용어 쓰는데 그 용어는 진짜 안 쓰는 게 좋아요. 실수로 우리가 자꾸 이제 이렇게 너무 익숙하니까 성전이 있으면 제사가 있어야 되고 제사가 있으면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목사들이 왜 성전 하냐면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질 때는 돈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냥 예배 초소한다 그러면 좀 돈이 덜 나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강대상입니다. 이런 거 산다 그러면 돈 안 냅니다. 크리스탈로 그냥 아찐 거 막 1000만원짜리 하면 그거 그냥 1등으로 헌금해요. 그건 뭐 복에 그냥 로또죠. 그거는. 그런 거는 무조건 안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재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재단이에요? 이게 재단입니까? 아니에요. 여기 누가 올라가면 큰일 납니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에 있다면 예배당으로. 제사는 예배로. 제사를 드렸던 여러가지 제사의 그 내용들은 다 예배 속으로 들어왔어요. 예물도 헌금으로 대체됐어요. 헌금으로. 그 정신과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 대체됐는데 왜 11조만 대체가 안 되냐고요. 이거 이상하잖아요. 다 지금 똑같은 마태복음 23장에 있는 것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대체됐는데 왜 11조만 그대로 있냐고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11조에 담긴 정신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일관성 있고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11조의 정신 계승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조금 더 하시죠. 끝장을 내야. 밥 먹는 날이니까 끝장을 내야.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냥 읽어보십시오 하고 드려도 되는데 이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말라기 3장 10절에서 온전한 11조에서 온전한이라는 의미의 히브리 단어는 콜입니다. 콜. 전체 모든 것 이런 의미예요. 즉 분량을 채우는 의미의 완전한 풍성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정확한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11조가 무슨 뜻이냐? 이때 모든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구약의 11조에서 살펴본 것 같이 드리는 형식, 매년과 3년에 2번에 나눠드렸죠? 그런 것과 레위인 등 성경 종사자를 위한 사용, 가족 및 공동체를 위한 공동식사,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위한 구제를 행한다는 것을 모든 11조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딱 드리는 것만 11조가 아니라 이거 다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딜레마라는 말이 이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헷갈리는 게 있다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행하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신다고 했는데 현대 우리 교회에서 위에서 밝힌 2가지 11조를 행하지도 3가지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러면 지금 엄밀히 말하면 현대교회는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는 거죠. 온전한 11조를 안 하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복은 고사하고 저주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11조의 정신은 위에 언급한 대로 첫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맡겨진 것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청지기 정신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을 드림으로 하나를 드림으로 모든 것을 드리는 대표 원리예요. 따라서 성도는 11조를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하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또 11조의 사용함에 있어 3가지 내용을 계승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첫째는 레위인과 성전 용사들의 생활비에 사용하는 것인데 이는 교회 전임자에 대한 생활비를 부담하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생활비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 무슨 사례비, 뭐 거룩한 뭐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정당하게 일하고 받는 생활비예요. 월급이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세도 내야 되는 것이고 당연히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할 거 하나도 없다. 둘째는 가족과 공동체를 위한 공동식사인데 이는 교회 운영을 위한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족을 내 가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확대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헌금이 교회 공동의 운영과 이런 비용을 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교회 가족들의 형편을 돌아보는 일에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가 포함될 것이죠. 셋째, 가난한 자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구제비. 이거는 교회의 구제 혹은 뭐 협력적인 어떤 대외적인 사역 이런 걸 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게 11조인 거예요. 그렇게 위에서 언급한 대로 11조를 드림에 있어 문자적으로 10분의 1이 정확한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은 가능하지도 의미도 없습니다. 11조 드림도 신약이 가르치는 헌금, 제가 연보라고 했는데 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정신과 원리에 따라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의 정신과 원리는 뭐냐?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이 됩니다. 헌금이라는 단어는 구약은 제사를 지냈기에 재물, 헌물 등으로 사용되어 없어요. 구약에는 헌금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신약에서는 복음서에서만 몇 군 나와요. 그러나 이 용어도 복음서가 제사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 사용되었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구약에서 사용한 재물, 헌물이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것이 그런 이제 재물, 헌물이라는 그런 단어가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예요. 새로운 단어. 재물 그것과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계승한 거예요. 바울 이후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연보라고 표현했어요. 연보. 그래서 우리 연보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연보가 뭐 복잡한 말이 아니라 구제라는 말이에요. 구제. 그러니까 모금. 연보라는 단어가 로기아라는 단어인데 로기아라는 말이 복 이런 말이에요. 유로기아. 유가 좋은이라는 거예요. 좋은. 유럽 할 때 유가 좋은 연합.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에요. 안겔리온이 소식인데 좋은 소식.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로기아가 좋은 모금. 그러니까 모금, 뭐 풍성함, 관대함 이런 것이 연보입니다. 신약에서는 연보는 위에 재물의 의미에서 설명한 것 같이 복을 받기 위한 도구나 신을 위한 양식의 개념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제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수단도 아니에요.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헌금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예수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 안에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 상호 간의 올바른 관계 유지와 공동체 내 외부의 공평, 정의, 평화, 자유 등의 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을 내서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거는 상징적 언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그래서 정직하게 사용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성경에 가르치는 헌금, 연보에 대한 정신과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감사함으로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절 서기관들은 신앙적으로 외식하며 과부의 가산을 삼켰어요. 이렇게 경제적 신앙적으로 착취하고 부자가 된 데는 비록 그 액수는 많았으나 감사함이 없는 형식적 돈을 연보함에 넣었어요. 이렇게 저렇게 빼앗겨 궁핍한 한 과부는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헌금함에 넣었어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가난한 중에 헌금한 과부를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사실 좀 볼 필요 저를 보시죠. 과부가 2렙돈을 드릴 때 그 전 장면이 뭐냐면 이 서기관들이 길거리에서 거룩하게 기도하면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느니라 이러고 나서 바로 2렙돈을 얘기해요. 비교해요. 지금 이거는 과부가 2렙돈을 전재산을 드린 것처럼 너희가 전재산을 바쳐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저놈들은 저 사람들은 저렇게 남의 거를 먹는데 이는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없는 것을 그러니까 어느 게 진정한 헌금이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재산 다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전재산을 바쳤네 안 바쳤네 자기부터 바치지 자기부터 바치죠. 자기도 다 먹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나는 뭐 목사는 집도 없고 뭐 차도 없고 교회에서 다 줬다. 그래서 교회에서 안 줘야 돼요. 그래야 쫄쫄 굶고 가난해봐야 정신이 바짝 차리지. 먹을 만큼 주니까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전재산 바치라는 얘기하면서 쉽게 얘기해서 바나바가 땅을 바쳤다.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하면서 바나바가 땅을 바치니까 다른 사람들도 바쳤다. 바나바가 다 바쳤냐? 아닙니다. 바나바는 그때 당시 부자였어요. 바칠 만큼 바친 거에 자기 먹고 살 건 있고.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바쳤는데 죽었냐? 거짓말을 해서 죽은 거예요. 그냥 안 바쳐서 죽은 게 아니고. 그때 당시 수대께 아니 자기는 이만큼을 입고 이만큼을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를 좋게 보이려고 다 바친 것이 그러니까 그것이 세석을 교훈을 삼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그렇습니다. 바나바가 그 이후에 뭐 돈이 없고 그런 게 아니에요. 바나바 이 조카가 마가인데요. 마가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갔는데 예루살렘에서 아마 제일 큰 집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다락방이 120명이 들어간 2층 집이라 당시 로마식 주택에 살았다고요. 마가가 유력한 자였다고요. 이 바나바 자체가 굉장히 풍족한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그런 배경들을 이해하고 말씀을 갖다가 적용을 해야지 뭐 얘도 바치고 쟤도 바치니까 너도 바쳐라 이러면은 도대체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 11, 12절에 보면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고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라. 없는 건 안 받으신다잖아요.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분들이 저 11조를 귀한 일이죠. 못하는 분은 그 신앙이 없는 겁니까? 없는 분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돼요. 없는 거 막 쥐어짜가지고 또 내면 그 하나님이 거기다 더 주니까 그냥 믿음으로 내라 이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죠. 믿음으로 내라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오히려 도와줘야죠. 둘째는 준비하는 자세로 하라는 거예요. 헌금의 자세입니다. 구약에서 첫 열매나 11조를 따로 떼어 준비해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고린도서 16장 2절에 보면 바울은 어려움 중에는 예루살렘 성도를 돕기 위한 연보를 준비할 때 매주 첫날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고 이제 헌금 이렇게 이거는요 예루살렘의 그 지역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모아두었는데 가서 1년에 한 번씩 걷었어요. 그 모은 것들을 띄워놓은 것들을. 그래가지고 가서 뭐 했냐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나눠주는 데 썼다는 이거 연보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이걸 갖고 주정 헌금으로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려움 중에는 모아두어서 매주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로 모였을 때 각자 수입에 따라 연보를 미리 준비해 모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지금 적용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9장 2절에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1년 전부터 연보를 준비해서 했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헌금방울 돌리는 걸 없애야 되는 거예요. 헌금방울 돌리면 체면 때문에 이렇게 주머니에 손 넣었다가 이거 10,000원이고 5,000원이고 이게 생각하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이게 헌금이 되겠냐고요. 이게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준비해서. 그래서 일단 두면 들어오면서 준비를 해서 딱 하면 되고 본인이 이렇게 편안하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그게 정말 하나님께 바치는 마음이 되는 것이지 이걸 뭐 옆에 사람 보고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누가 얼마 냈는지 다 아니까 이거 창피해서 이달은 뭐 얼마 내야 되고 이렇게 돼서는 되겠습니까? 셋째, 마음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해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고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지니 구약에서도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 필요한 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했습니다. 차고도 넘쳤어요. 여러분 그 성막 지을 때 보면요 막 사람들 나중에 넘치니까 그만 갖고 오라 그래요. 여러분 그만 갖고 오라는 게 이게 은혜예요. 그만 갖고 오라. 교회가 적당하면 그만 내야지 이걸 뭐 매일 내요. 그냥 적당하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뭐 그런 정도. 이해가 잘 안 가시죠 무슨 말인지. 하여간 교회가 짜서 막 그냥 더 많은 거 더 좋지 이런 걸 하지 말고 적절하게 이렇게 주시는 게 은혜인 줄 알고 하면 됩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가 연보를 할 때 좋은 상황에서 한 게 아니라 환란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으로 했다. 극심한 가난이 오히려 더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해서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힘대로만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 헌금은요 조금 힘들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게 진심의 마음이 돼요. 근데 생활이 무너질 정도로 해서는 안 돼요. 근데 조금 더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그러잖아요. 조금 덜 먹어도 애 가르칠 때는 조금 더 쓰잖아요. 제가 볼 때 그런 정도 마음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를 가르친다고 할 때 우리가 내 거 조금 손해보고 이렇게 공동체를 위해서 한다. 이런 정도 마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넷째, 헌금 연보는 서로 부족을 채우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8장 13, 14절은 헌금이 다른 사람만 위하고 내는 사람을 궁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균등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부족할 때 보충해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헌금을 통해 교회를 운영할 뿐 아니라 내 외부적 구제를 위해 사용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연보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난의 의미를 깨닫고 가난함을 부욕해 채우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금에는 복이 있다. 바울은 연보의 은혜라 말하면 이 은혜가 풍성하게 원한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그런 자들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며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합니다.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착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나님도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 근데 이 말씀의 시작은 주라부터 시작합니다. 주라. 말라기 3장 10절이 말하는 11절을 할 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두를 감사하게 합니다. 이게 진짜 이 헌금의 의미예요.
바울은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함으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가 넘쳤고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 누가 감사합니까? 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연보를 받는 사람들이 그 도움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내준 사람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감사가 넘칩니다. 연보를 바르게 쓰면 감사가 넘칩니다. 연보를 바르게 쓰면 감사가 넘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발적이고 준비된 마음을 다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과 올바르게 사용되는 헌금은 드린 자나 받는 자 이를 지켜보는 모든 자들에게 감사를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11조 자체는 정신으로 개선돼야 된다. 11조라는 용어를 쓰고 안 쓰고는 아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동원로치 교회에서 11조라는 용어를 없앴어요. 그는 처음에는 그게 있는 게 좋겠다 하던 거니까 기준이 된다.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했는데 올해 11조라는 것이 오히려 10의 2조를 하는 걸 방해한다. 그게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11조는 그냥 헌금 해놓고 그냥 하면 됩니다. 저 봉투 다 쓸 때까지 같이 하겠다 하시면서 그때 같이 의논할 때 있었어요. 물어보시네. 이제 끝나신가요? 됐죠? 혹시 질문하시? 근데 우리 시간이 좀 가서. 질문 안 가죠? 네. 11조 정신을 대상하는 게 네.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이런 부분들이 강하잖아요. 저희 더한 공동체에서는 재정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주고 아니. 재정 운영을